디도서 1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며칠 동안 신약 성경의 디도서를 나누게 됩니다. 디도서는 3장의 짧은 책으로서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이 어느 지역 교회에 썼느냐 혹은 어느 사람에게 썼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제목을 정하게 되어 있죠. 디도서도 그렇습니다. 디도에게 쓴 편지 이런 말입니다. 그 디도서를 저희가 나눈 후에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게 되죠. 예레미야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서 반 정도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짧은 몇 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헤아려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에도 함께 했던 그러한 사역자였죠. 근데 그 디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레데라는 곳에 남겨두었다. 그곳에 사역하도록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지중해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브로 섬이 이 터키 아래쪽에 있죠. 이 이스라엘 가까운 쪽에 이 큰 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프러스라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근데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그리스 아래에 또 큰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섬이 뭐냐? 바로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는 섬은 그 당시 이 헬라 이 세계에서 잘 알려지기를 어떻게 알려졌느냐? 크레테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크레티조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거짓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짓말하다라는 그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그레데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사람들 속이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디도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이 참 어려운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격려를 하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절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그레데 섬의 일을 정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고 있죠. 정리한다라는 것은 부족한 것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또한 그 말씀 속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디도가 감당하라라고 했고요. 이 디도서가 또 유명한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레데 섬에 장로들을 세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세워라.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장로, 감독, 디도서에서는 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자격이 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유명한 본문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교회들도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단에는 더 그렇죠.
장로 중심으로 사역이 행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우리가 뽑아야 될 거냐? 그 장로의 자격 또 장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세우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또한 장로 자신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습을 갖추도록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다름이 아니라 책임과 절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절제의 삶을 살면서 절제의 모습과 마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의 본문에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세상의 부나 아니면 어떤 자리나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사실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다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장로교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지만 특히 미국 장로교는 매년 장로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뽑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돈이 좀 있느냐? 시간이 좀 있느냐? 이런 일에 두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대로 보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장로가 세워져야지만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기도 하고 시간이 좀 있어야지 교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장로가 되면은 여러 씀씀이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시간을 들여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장로가 되지 못하느냐? 아니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부자가 장로가 되야 된다? 아닙니다. 여기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명예나 자격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일이든 그 책임에 책망받지 않는 사람, 자신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부자도 가능하죠. 시간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7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